주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만세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서부터 신명기 말씀을 6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들 신명기, 오늘은 말씀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요, 대화가 있고, 또 권면이나 권유가 있고, 해설이 있고, 또 강의, 지식도 있고, 해설도 있고, 또 욕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말이 또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가장 낮은 계급이 있다면은 잡담이겠죠.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스트레스 해소죠. 농담, 잡담들이죠. 그래서 말의 가장 낮은 계급은 웃어도 되고 안 웃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집중해도 되고 안 집중해도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가 그걸 선택하나 선택하지 않으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내 마음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이죠. 그게 제일 낮은 단계의 말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말이 있어요. 중간 정도 계급의 말입니다. 충고나 조언이나 권면이나 강의 같은 거죠. 귀담아 들으면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삶이 윤택해져요. 안 들으면 죽는 건 아니지만 너무 큰 손해가 나는 말들. 그래서 50대 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긴 한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너무 큰 손해가 나는 말들이죠. 보통 학교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스러운 말들, 귀한 말들, 보배로운 말들을 내가 안 듣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 죽는 건 아닌데 일평생 너무나 고생스럽고 어리석고 쭉 가면 되는 일을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고 굉장히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말들은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50대 50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거보다 훨씬 강한 최고의 계급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내 선택권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들려지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말이죠. 이것을 명령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죠. 이런 말들은 내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안 지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면 빨간불에는 무조건 멈춰야 되고 초록불에는 무조건 출발해야 돼요. 내 선택권이 전혀 없는 언어입니다. 색깔을 바꾸고 싶어. 나는 초록불에 멈추고 싶어. 안 돼요. 난 노란불로 바꾸고 싶어. 안 돼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바꿀 거야. 못 바꿔요. 전 세계 모든 색깔이 다 똑같아요. 색깔을 바꿀 수도 없고 시간을 바꿀 수도 없어요. 나는 파란불을 더 길게 할 거야. 못 바꿔요. 멈춤과 출발, 위치를 바꾸겠다. 못 바꿉니다. 단 1%도 내 선택권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이건 안 지키면 그냥 죽어버리는 말이죠. 생명과 같은 언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말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은 뜻이에요. 뜻.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권면도 하고 어떤 때는 충고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농담도 하셔요. 그러나 이 말들의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축복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창조의 목적이죠. 생명의 이유죠. 이게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뜻.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곧 나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제일 첫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처럼 살아도 안 되고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법이에요. 법.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법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에요. 안 지키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권면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산다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면을 하시는 거죠. 혼자 살아도 된다. 죽는 거는 아니야.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즐겁지가 않다.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하고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줄 테니까 함께 살고 자녀들도 낳고.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율법이라기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사랑의 권면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권면인지 아니면 뜻인지 아니면 법인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그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법이면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사랑의 권면이면 들으면 풍성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안 지킨다 그래서 죽는 건 아니지만. 자, 신명기가 이런 책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드바림,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모세가 평생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음집, 이게 드바림,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분류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서부터 권면까지 쭉 정리해 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은 선포라는 말이 나와요. 선포.
이는 모세가 요단 서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선포. 1장 3절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 그래서 모세가 평생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겠죠. 이건 법이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너희들의 선택이 없어. 이건 무조건 지켜야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그것을 제일 먼저 기록하죠. 내일 제가 얘기할 건데.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또 다음 말씀, 또 다음 말씀. 이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해가지고 돌판에다 새겨놓는 게 바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었던 뜻, 선포, 하나님께 들었던 명령, 계명, 율법, 또 그것에 대한 설명,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해설, 그리고 또 사랑의 권면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죠. 이 모세가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중요한 순서대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돌판에다 새겨놓는 이유가 뭐냐? 이제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따라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체험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광야 2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 2세대들은 어떻게 출애굽이 됐는지,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성막을 졌는지, 뭐가 십계명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돌판을 반드시 들고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이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쫙 나열해 놓은 게 드바림,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말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 나라 사람이랑 똑같이 살게 되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신명기를 두 줄로 요약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어쨌든 이 모세가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돼요. 신명기를. 이 전체를 다 읽기가 힘들다. 근데 난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럼 신명기 읽으면 됩니다. 신명기가 모든 모세 오경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백성들하고 사명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사명은 십자가 복음과 선교 전도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 사람들 뭐냐면 말씀 보존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말씀 보존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워버리는 거죠. 요즘은 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큰 까만색 모자 쓰고 이렇게 구렛나루 이렇게 기른 정통 유대인들 자녀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면 말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보존되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퍼뜨리게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그래서 이 땅끝 이쪽에 하나님께서 되게 진짜 왜 이 두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냐? 열방에 그냥 악에게 둘러싸여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온통 전체가 다 악이에요. 거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두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보존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고 이 한국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포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농담이나 잡담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명심보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이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고 들으면 도움이 되는 명강의가 아니고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알쓸잡 지식이 아니에요. 모세가 전한 신명기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준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은 내 선택권이 전혀 없는 말씀들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빨간색에 왜 멈춰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난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빨간불에 무조건 가겠다. 뭐 일주일이나 살겠습니까? 죽겠죠.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신명기의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들이다. 이걸 지켜야만 이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내 삶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남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율법이 존재합니다. 아무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율법이 존재해요. 절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몹쓸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사이도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의 율법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어겨버리면 두 사람은 이혼하고 그냥 원래 남남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노래 가사. 님이라는 글자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근데 왜 님으로 살다가 왜 남이 되었을까요? 말씀이 깨진 거예요. 서로 간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서로 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는 돌아오질 못해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지금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거를 자녀들이 또 똑같이 하고 살아간다. 미치죠, 미쳐.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걸 또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미 부모들이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그걸 다 새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벽에다도 써놓고 지붕에다도 써놓고 문지방에도 써놓고 머리에다도 써놓고 오른팔에다도 써놓으라 이거야. 이거 없으면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그런가? 해볼까? 지키면 뭐가 좋나? 이런 자세는
좀 버리고 이 말씀은 내 생명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야. 이 신명기의 말씀은 내 생명줄이요, 축복줄이요, 은혜의 줄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의 동화줄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꽉 붙잡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만세반석이죠. 만세반석. 이 만세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인 십계명 하면서 쭉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모세가 정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계명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뜻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거 말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생각해 보는 신앙,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안 생각하면서 막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내 생명임을 기억하고 정말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줄, 은혜의 줄, 축복줄입니다. 주여,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고 인격과 생각하는 힘들과 깨닫는 능력과 선택할 수 있는 자아의 모든 능력과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지키면, 이 말을 믿으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이나 언어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같이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의 말들로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도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향의 성도들이 돼서 정말 그 말씀 안의 생명, 그 말씀 안의 구원, 그 말씀 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